지난밤에는 또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이 집안이 많이 더우셨죠? 오늘 보니까 새벽에 두 분 이렇게 짝이 돼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의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나랑 같이 앉아 있는 분단 우리 구건사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짝이 돼가 기도해 주시고 앞에 두 분이 우리 남 집사님, 이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 집사님은 또 김가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들어보신 말씀이죠. 자, 하루 강아지 이제 나와봐야죠. 범 무서운지 모른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성경 구절도 우리가 이렇게 탁 하면 탁 나오면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 지금 김전도사 성경 암송 하는 그 단톡방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암송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암송하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은 우리 속담에 이렇게 내려오는 말씀들이요. 그 속담의 내용들이 보니까 그냥 생겨난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이 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속담의 이야기들이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은 정말 이 속담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절대 진리의 자리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속담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부 사실에 입각한 그런 그래서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 바로 속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반면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도 속담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은 일상에서 쉽게 경험되어지지 않아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경험되어지지 않아도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끄덕끄덕 거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게 저는 진리가 가진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드린 속담 중에서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속담이 있습니다. 어느 속담? 네, 제 오른발은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심하게 찍혀버렸습니다. 찍히는 순간 안에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깊이 패이고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정말 아찔했습니다. 작년 그 군 소재지에 병원 가서 키워야 되는데 거기로 가는 동안에 요즘 같으면 119라도 있었죠. 택시 붙잡아 가지고 택시 타고 가는 내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이 20살 때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경험된 이 속담,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저는 한동안 절름발이가 되어야 됐습니다. 사실 이거 강단에서 절름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좀 합당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좀 리얼하게 좀 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절름발이가 되는 거에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절름발이가 된 것도 5살 이전에 창문을 열고 보니까 목발을 짚고 가는 그 사람 보고 놀린 적이 있었거든요. 절름발이야 그래 놀렸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걸 경험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차라리 손 다치는 게 낫지 발 다친다는 것은 정말 깝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처럼 발목 인대 봉합 수술을 받은 하은이가 어제 영주 터미널에 목발을 짚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목발을 짚는다는 사실이 익숙치가 않으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 집사님이 목발을 그때 다리 수술하고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제일 아픈 데가 겨드랑이라 그러대요. 하은이는 어제 보니까 목발을 짚으니까 이 팔목이 아파가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내 다리로 걸어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물론 신체 어느 곳이라도 다쳐서는 안 되겠지만은 정말 발은 더더욱 다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은요 발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릎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발을 다치고 무릎이 안 좋으면
자연적으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바깥 출입이 부자연스러워요. 저희 할머니 경로당에 갔다 오시다가 그대로 주저앉았는데 뼈가 부러져서 그때부터 바깥 출입을 못했거든요. 금방 치매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팡이 짚는 거 결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이제 내 걸음에 자신이 없으면 지팡이를 꼭 짚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한 1년 사이에 우리 지팡이를 짚는 분들이 또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어쩔 것입니까? 몸이 힘이 없으면 지팡이라도 의지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고령이신데 특히 발과 다리, 이 무릎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도요 한동안 근 1년 가까이 무릎이 안 좋아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가지고 두 번째 약을 2달치인가 3달치인가 받아왔거든요. 감사한 사실이 있어요. 어느 틈인가 무릎이 아픈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약 이거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약 안 먹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뭐 안 먹는 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죠? 자, 오늘 무릎과 다리가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람들은 이렇게요. 자신에게 경험되어진 것을 인해 가지고 깨달을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직접 경험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1189장의 많은 분량의 성경의 내용들이 전부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주 작은 분량의 말씀, 아주 짧은 구절 하나라 할지라도 경험이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껏 세상 살아오면서 또 내게 경험된 경상도 사람은 경자도 왜 자꾸 갱자로 되는지 몰라요. 제게 경험된 그 어떤 속담보다도 토속적인 신앙에서 나온 어떤 미신적인 말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이 바로 한 절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내게 경험되어진 것만 절대 진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말씀 안에는 인간의 경험이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험되어진 것만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시되던 것은요, 경험이 중요시되는 신앙은 어린 신앙입니다. 미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요, 자신의 경험이 있어야만 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요, 내 자신의 경험하고는 아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때로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고 또 때로는 경험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어리고 미숙한 신앙이 한 가지만 고집을 부립니다. 뭐요? 경험.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신이 본 것만, 자신이 들은 것만, 자신에게 깨달은 것, 경험되어진 것, 그것만 맞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정말 우리 그 가사가 맞는 것 같아요. 바울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우리는 바울이 안 나타나고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뭐만 나타나요? 고집만 나타난다니까요. 지난주에 박박우김 그것만 나타난다니까요. 어쩌면 박박우김도 뭐예요?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경험도 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경험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경험만을 고집하는 그것만이 진리인 양 사소하고 있는 거, 이거 문제라는 거죠.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고집은 절제내지 꺾여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고집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나락의 길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주를 위한
고집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가 겪어지게 되면요, 그것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계속 지금 한 주간 내내 요한복음 12장 2주간에 걸쳐서 11장 12장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오늘 2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왔다고요? 두 글자, 영광.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 제가 어제 말씀,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셔도 어찌 그리 고상하고 어찌 그렇게 멋지고 어찌 그렇게 품위가 있고 정말 명대사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아니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명대사를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이 구절을 꼽고 싶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야,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들은요,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가지고 패러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시키면 뭐 좀 섬기고 시켜야 될 자리에서 김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이러면 내가 네 시다바리가 뭐 왜 엉뚱한 데다가 그런 데다가 왜 영화의 명대사를 갖다 붙여요? 성경에 나오는 명대사를 갖다 붙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사를, 그 구절을 갖다 붙여야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저는 가장 명대사를 바로 이 구절을 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세상적인 마인드에서 보면 죽음이 영광 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마인드에서 보면 결코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면 죽음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알에 밀알에 떨어진 거, 이거 썩어지는 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교훈, 자, 이 교훈도요, 왜 영광이 됩니까? 30배, 밀알의 교훈이 왜 영광이 됩니까? 밀알의 교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밀알의 교훈은 마지막에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 맞습니다. 밀알의 교훈이 영광이 되는 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볼까요? 자, 하나의 밀알의 교훈도 그렇고, 예수님이 어저께 보았던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저께죠, 그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랬잖아요. 자, 세상에서요, 이 25절의 말씀도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을 받는다고 말씀하며, 이 말씀 또한요, 영생이 따르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다시.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사람 있나요, 없나요? 저 여기 계속 아프니까 이러다가 이거 큰 거 아닌가? 큰 병 아닌가? 온갖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요, 소중히 안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오늘 아무도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그걸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분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면 그분은 결코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자기 생명 내려놓는 것, 그걸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세상에 이런 일이 어쩌면 어찌 그럴 수가, 왜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을 가장 소중한 일로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어떤 가치에 붙들려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을 그는 가장 소중한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많은 생명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했던 예수님의 삶,
그는 죽었지만은, 그는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오고 오는 모든 인생에게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떡을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펴는 작업을, 펴는 경험을 영생을 위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위해 지고 살았던, 나를 위해서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여겼던 모든 것을 오늘 찬송처럼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요,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에, 예수를 위해서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더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썩지 않을 것이라면 단단히 쥐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썩을 것이라면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 쥐고 있습니까? 이거 썩는 거가 썩지 않는 거가 자신에게 분명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이게 썩을 것인지 썩지 않을 것인지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거 썩을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쥔 게 썩을 것이 분명한데도 이건 안 썩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때로는 그것이 직분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부 이거 썩을 것이라는 겁니다. 썩을 것을 내려놓아야 영원한 것이 찾아지는 거 아닙니까? 어릴 적에 또랑에서 물 장난할 때 막 손으로 장난치고 발로 장난치면 금방 물이 뿌얘졌어요. 그때는 노래 부릅니다. 헛물은 가고 새물은 온나. 매일매일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물놀이를 하는 거예요. 헛물이 가야 새물이 오는 거예요. 물놀이 안 해보셨는 모양이네. 헛물이 흘러가야 맑은 물이 오는 거예요. 인생에 내 것에, 내 안에 있는 썩을 것을 내려놓아야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양손에 썩을 것 가득 붙잡고 믿으려고 하면 결코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할 것은 단 하나, 진리 하나뿐입니다.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한 분, 한 절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중복해서 보고 있는 이 26절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오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에서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이 26절을 한번 성경을 봅시다. 여러분은 결론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섬기고 따르고 그렇게 가는 이유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 아버지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까? 그럼요, 바로 귀히 여기심.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귀히 여기는 인생은요, 귀히 여김을 받는 인생은요,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귀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게 뭐가 그 대단합니까? 영원하신 그분이 나를 알아주는 게 대단한 것이지요.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우리 어머니, 내가 가면 묵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묵을 써주시던 그 어머니, 하나님 부르셔서 가시고 없다니까요.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나를 금덩이보다도 더 사랑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어머니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귀히 여기주시는 분을 인생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인생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게 귀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사모하면서, 세상에서는 내가 좀 귀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어때요? 나 좀 몰라주면 어때요? 교회가, 목사가, 사람들이 나를 좀 못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날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에게 전부 귀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귀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죽어지고 썩어지고 내려가고, 또 인기가 사람들이 찾아올 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신앙이 좀 멋있는, 말 한마디 해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죽음을 보는 시각도 우리의 시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도 미숙한 신앙은 여전히 땅의 말, 땅의 생각, 땅의 가치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지만은, 정말 성숙한 신앙은 오늘도 주님처럼 멋있는 말들 하게 되고 멋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썩을 것 내려놓고 영원한 것 붙잡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는 것, 이거 우리 전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는 우리 권상우 장로님, 권혜경 자매, 정영자 권사님, 그 가정 어둠의 권세를 멸해 주시고 하나님 기쁨의 광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붙들려 사는 귀한 가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권필호 권사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리는 은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출입이 부자연스럽지만은 다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랍니다. 우리 정은자 집사님 건선의 모든 그 뿌리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태현 씨 잘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훈 씨도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 날 동안 치료를 받고 또 이렇게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약함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아릴 때에 주님 크고 비밀한 것 보여주시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나아갈 때마다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